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한 인도자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사랑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끝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때 모든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주저 말고 들어가 생명길로 갑시다.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긴 왜 구원의 문 닫기는 예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꽃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는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단절히 오라고 부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매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2장 말씀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대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되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하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하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되 하수꾼들을 신분하고 우시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기도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을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밤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명을 재발견하는 저녁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보고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바로 전에 저기 우리 토니 집사님 병문안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사모님을 뵀어요. 네. 그 들어가자마자 리셉션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뭐 가서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병실에 들어갔더니 병실에는 토니 성도님이 안 계시고 이렇게 검사하러 뭐 MRI도 찍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CT도 찍고 뭐 하여튼 뭐 검사 오후 내도록 검사를 하시러 가셔서 병실에 안 계세요. 그래서 사모님이랑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대화의 결론이 이거예요. 지금 토니 집사님이 이제 그 스트로크가 아주 좀 경미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서 계시질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부축해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어지럽고 막 이렇게 구역질도 하고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대화 가운데 이 일이 왜 일어났냐라고 이분 스스로가 결론을 냈어요. 같이 살으라고. 그래서 그래 뭐 하나님이 그러면 스트로크 2번 오게 해줘도 할렐루야죠 뭐. 네. 이럴 때 좀 아멘도 하고 뭐 스트로크 3번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내 도움 없이는 혼자 살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을 집에 어떻게 보내요? 저 사람을 제가 데리고 살아요.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쓰러진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안 쓰러지셔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쓰러지셔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제 기도해드리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굉장히 죄송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 전문 그 신방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회복되셨다 그래요. 그 전에 제가 이제 못 봤으니까. 근데 웃기도 잘 웃으시고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뭐 하나
다음에 신방 올 때 뭐 하나 사다 드릴까요? 했더니 신게 먹고 싶으시다고. 뭐 자두나 복숭아 이런 거 신거 드시고 싶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면요. 그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야고보가 순교한 게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네, 은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야고보가 이게 예루살렘 교회 큰 기둥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없어서 안 될 존재였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이제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칼에 맞아 죽었어요. 뭐 어떻게 뭐 어떤 식으로 이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헤롯이 핍박해서 이렇게 죽인 거죠. 이게 순교죠.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순교 1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 1번 순교자 하면 사실은 스데반을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 그렇죠. 스데반을 이야기하고 야고보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절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이 아니고 환란이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봤대요. 누가요? 헤롯이.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를 죽였더니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게 무리를 일으키고 예수쟁이들 뭐 막 득세하는 것 같더니 딱 죽이니까 막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탄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약간 잔챙이처럼 보여요. 근데 요 예루살렘 교회 우두머리가 한 명 있는데 누구죠? 예, 배 선생. 배 선생님을 잡은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확 넣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게 이제 보니까 6절입니다. 6절. 자, 이렇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다시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구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말씀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이 6절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잡혀서 절대 풀려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일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게 맞고 베드로가 자력으로 이것을 풀고 나갈 수 없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은. 그러니까 근데 자, 베드로는 막 쇠사슬에 묶여 있고 군인은 4명씩 해가지고 서고 있고 감옥 안에도 군인이 있고 감옥 밖에도 군인이 있어요. 야, 이 정도면 뭐 도망치는 거는 아무리 그 날고 기는 사람도 어떻게 도망을 가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자, 그게 뭔가 하면은 5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옥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뭐가요? 그냥 기도가 아니죠. 간절한 기도죠. 예, 간절한 기도. 여기서 간절했다는 말은 약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소리 지르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들어주시나?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에요. 굳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방언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 들어주시나? 그럼 제가 근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이해를 해요. 제가 이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이 사람의 상황이 되면 할 말 없다.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간절하면 소리를 지르겠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막 간절히 나가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간절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졌어요. 바다에 빠졌어요. 그런데 체면도 있고 이랬는데 살려주세요. 아저씨 좀 살려주세요. 이래요? 안 그래요. 물에 빠지면 젖먹드림까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옥문을 여시고 빼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네. 자, 지금 종교행위로 붙잡혀서 모진 고난을 당했어요. 종교행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우리 유근사님이 체포된 거야. 지소에. 지소는 아니, 경찰서쯤 되겠지. 지소는 아니고. 그래서 잡혔어요. 근데 천사가 빼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디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보통은 집에 갑니다. 보통은 집에 가요. 거짓말 치지 마. 집에 부인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빨리 집에 가야지. 아니 맞잖아요. 잡혔는데 풀려났어요. 그러면 내 새끼 한번 보러 가야죠. 내 부인, 내 남편 보러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베드로 지금 어디 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간 거예요. 왜요? 왜 그게 갔죠? 그건 뭐 알면 뭐 여기 서 있겠지 뭐 여러분들이 뭔가 하면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차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뭔가 일을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풀어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가의 집에 갑니다. 이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죠.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네, 마크. 마가복음을 쓴 마가. 네, 제가 영어 이름이 마크죠. 그 마가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고 오묘해요.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 마가 집에 갔어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생각나세요? 지난주에 무슨 교회가 하나 안짜 들어가는 교회가 있었죠? 그렇죠.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지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온 철화가 흉년드니라. 그래 나왔죠, 그렇죠? 지난주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뭐 하기로 했어요? 지들도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핍박받고 헤롯한테 핍박받고 어렵고 굶주리고 있다 그러니까 헌금을 모아서 뭐 하기로 했어요? 부조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 11장 29절 30절 보세요. 11장 29절 30절. 자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서 장로들에게 보내니. 자, 바나바하고 누구하고? 이게 바울이죠, 바울. 바나바하고 바울하고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다른 데가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교회에서 지금 1년 동안 말씀 전하고 막 사역하고 있어요. 왔어요. 베드로가 감옥 갇혀 있다가 왔어요. 근데 누구 집에 왔다고요? 마가의 집에 온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1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딜로요? 안디옥 교회로. 근데 누구 데리고 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베드로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돌아온 두 사람 해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이런. 근데 거기에서 사명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누구예요? 여러분 마가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굉장히 부유한 집의 자녀예요. 이 사람은 고생해서 선교 안 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할목 잘하고 지금 자기 가게에서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으로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가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이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이 마가와 함께 뭘 하는가 하면은 제1차 전도 유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1차 전도 유행이 시작됐다는 말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1차 전도 유행의 모든 경비를 마가의 어머니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마가의 집에서 다 된 거예요. 이 마가가 주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선교사님 마가 데리고 가세요. 모든 경비는 제가 댈게요. 근데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따라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왜 돌아왔어요? 여러분 힘들다기보다는 여러분 그게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런 표현이 맞아요. 주의 종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하고 뭐예요? 달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난한 자 구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가가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삶의 패러다임이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뭐 음식이 좀 안 맞아서 잠자는 게 힘들어서 돌아온 게 아니고 살아왔던 그 환경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집 돌아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싸우죠. 누가 싸우죠? 네.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워요. 데리고 가냐?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그 바울은 어때요? 됐다. 이제 나는 이런 사람하고 선교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 됐다. 근데 바나바는 어때요? 데리고 가자. 여러분 그때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선택해서 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마가복음이 태어나요. 그 놀라운 마가복음이 태어나요. 사복음서의 마가복음. 예?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가가 이 초대교회 교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초대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대장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마가가요.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은 오늘 11장과 12장의 말씀으로부터 이게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름다운 표현이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마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각자가 이렇게 마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많은 재화와 사람이 동원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의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보는 거예요. 이런 일, 그러면 이제 톱니바퀴가 막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그때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고, 그때 야고보가 죽은 것도 그 이유였구나. 다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나가요. 며칠 전에 장로님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신 일들이 너무 잘 돼서 감사하다. 근데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장로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하나님이 지금 장로님을 거기에다가 파송시켜 주셔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죄송해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거기서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장로님 통해서. 저는 여기서 또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또 하실.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하신,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런 게 오늘 토니 집사님도 아파서 죄송하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선명한 사건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고 찾아내서 간증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겉모습만 보면
이게 그 스트로크에 와가지고 노인네 그 혼자 계시다가 쓰러져가지고 아이고 불쌍해. 이거는 그냥 심파극이에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심파극.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복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2장은 사실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옥에 갇히는 슬픈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스토리의 끝으로 가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막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해요. 베드로가 막 놓고 로데라 하는 여자애가 와서 문을 딱 열어봤는데 베드로야. 깜짝 놀라요. 베드로 선생님 어서 들어오세요. 이게 안 돼요. 빨리 가서 알려줘야 해요. 막 사람들한테. 그것도 뭐 문을 안 열어주고 문을 그냥 뭐 빼꼼히 보고 그냥 갔나 봐요.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 해요? 네가 미쳤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지금 이런 게 토니 집사님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회복되니 그분 다 회복돼. 미쳤어. 어떻게 그게 회복돼? 기도해놓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게 실제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기도한 게 실제예요. 기도한 대로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네. 그래서 뭐 계속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 원료 기도 모임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장려합니다. 네. 오세요. 기도하세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뭔가 하면은 이게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거는 오클랜드의 제일 꼭지점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오클랜드에서 제일 북쪽이 우리 교회예요. 뭐 여기 오레아에도 교회 몇 군데 있긴 있는데 저는 항상 제가 꼭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이게 우리가 그 상을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고 밥상을 차렸는데 아버지가 안 오셔. 아버지가 오셔야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오시니까 여기다가 상보를 덮어놔요. 근데 상보를 이걸 딱 걷을 때 어떻게 걷죠? 가운데 이 꼭지점이에요. 요걸 잡고 딱 들면 어떻게 해요? 다 들려요. 저는 이 꼭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그 예명이 하나 있어요. 꼭지점 교회야. 옛날에 뭐 꼭지점 댄스도 있었는데 뭔가 꼭지점을 붙잡고 뭔가 사역하는. 근데 그 꼭지점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세요. 그 꼭지점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뭔가 하면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너무나 놀래요. 왜 놀랬는가 하면은 한 번도 자기 기도가 응답된 적이 없었거든. 그런데 마침 응답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요, 안 놀래요? 100번을 기도했는데 99번이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100번째 응답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들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의 기도에 뭐가 붙어요? 탄력이 붙는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재미라 그러더라고요. 기도의 재미.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뭔가 보여주시고 막 그 기도의 재미가 막 이 가운데 막 쌓이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반열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 그 사역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막 일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세계 선교 센터의 현장 최전방은 안디옥 교회예요. 사실은.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 OMC가 됐으면 좋겠고 안디옥 교회도 그러니까 뭐 이름을 막 하나로 지을 수가 없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파송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오늘 사실 이 그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마가라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는 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핵심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24절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자, 기도의 재미가 막 붙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중보하고 하니까 그때 기도회를 리더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게 맞잖아요. 베드로가 천사가 베드로가 높아져야 되는 거 맞잖아요. 지금 저 멀리 안디옥 교회에서 그에게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왔으면 이 두 사람 높여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고 뭐가 높아져요? 말씀이 높아져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더라. 사람들의 그런 어떤 높음과 사람들의 명성은 다 끌어안고 뭐만 높아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십자가 뒤에 감춰놓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 예수님만 높아지는 교회,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살아가는 교회, 그런 우리 OMC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그 2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거늘, 이게 헤롯이 이제 막 그 연설을 하니까 막 청산유수예요. 야, 막 그 뭐 은쟁반에 옷 굴러가듯이 막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막 달변가예요, 웅변가예요.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요. 그러니까 이 연설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한 말이 뭔가 하면은,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런 연설을 할 수 있냐?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누구도 있잖아요. 어깨가 으쓱, 내가 좀 연설 좀 하지. 다 이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대요. 근데 여러분 헤롯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뭐 조금은 뭐 풍어는 있겠죠. 조금 그래도 자기가 총독이니까 이스라엘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유대교가 어떤 거고 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고 뭐 이런 얘기는 알겠죠. 근데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의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광 사람에게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뭐 이게 말씀이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저는 이 내용이 뭐 학자들이 뭐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거 연구할 시간 있으면 저 딴 거예요. 이 벌레가 뭐냐 막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안 돌려서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 하면 진짜 지가 잘하는 줄 알아요. 어우 대단하세요, 최고세요 이러면 진짜 자기가 최고고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높이잖아요. 두려워하세요. 다윗이 있잖아요. 망명을 해요. 블레셋으로. 너무나 사울에게 쫓기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하면 더 이상 저 사울이 나를 안 쫓아올 거라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 나라가 완전히 대적관계예요. 원수지간이에요. 이게 뭐 일로 망명해버리면 더 이상 이제 사울은 안 쫓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했던 그 아기스 그 신하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저가 사실은 사울이 왕이 있지만 진짜 왕은 다윗 아닙니까? 이 얘기 딱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다윗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와, 그때 다윗이 뭐예요?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침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 똥칠하면서 막 헛소리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해요. 근데 만약에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제가 그 노래의 주인공 제가 다윗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뭐 단칼에 목숨 날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사실은 이 그 헤롯의 죽음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야고보의 순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을 이제 총으로 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총알도 아깝다 이러는 거예요. 총알이 아까워서 이 총으로 얘를 안 죽여서 몽둥이로 때려서 죽여요. 제가 그런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헤롯이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처리 방법은 이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이 사람을 처리하거든요. 이 죄인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이에요. 근데 헤롯은 있잖아요. 사람에게 안 죽어요. 누구에게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안 봐도 비도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할 때는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막 대적자가 일어나서 나 괴롭히고 어떤 사람이 나 힘들게 하면 저 따라합니다. 그래도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막 개돼지가 막 덤벼들면 그거는 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마가 한 사람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그 어떤 일들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통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야고보처럼 순교자로 쓰임 받을 때에도 주님 내가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베드로처럼 쓰임 받아서 제가 감옥에 가는 상황에서도 주님 내가 마가의 상황에서도 내가 부조를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사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통찰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보여요. 그러면 쉽게 화가 안 난다니까요. 쉽게 이게 다운되지는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기다릴 줄 알아요. 넉넉해져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입에서 큰일 났다, 어떡하냐, 죽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보이면 안 한다니까요.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막 이렇게 그 엘리사의 집에 감싸는 본다니까요. 그게 막 죽겠지. 근데 하나님의 종은 그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그 뒤에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보인다니까요. 그게 보이면 있잖아요. 안심해요. 그게 보이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근데 사람이 협박하는 거, 사람이 뭐 해줄까 안 해줄까, 사람이 갈까 안 갈까, 사람이 됐다 안 됐다, 여기에 자꾸 막 일에 일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눈치를 보긴 봐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가 하면은 저 위에 계신 분의 눈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살 길이에요. 그 길로 걸어가시고 그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베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도행전 12장 통해서 은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영적 통찰력으로 그것들을 간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으로 보며 우리의 입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선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계시는 우리 토니 집사님, 또 우리 황성도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아픈 부위에 주님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보혈로 안수해 주셔서 그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치유함 받아서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아픔과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온 천하에 증거하며 나타내며 그것을 기뻐하는 삶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 가운데 선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